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충만토록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62면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9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부산은 야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야구공을 던지고 받고 그렇게 놀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 광경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을 던져준 분이 지금도 잘 모르는 지나가던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공을 주고받던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지나가던 아저씨께서 어머니가 수고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자신이 저 애와 놀아주겠다. 그래서 저와 그 아저씨가 공을 주고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역 때문에 무척 바쁘셨거든요.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사역지를 옮기셔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를 잘 가르치신다, 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솔직히 가슴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아도 못 뵈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역 때문에 무척 바쁘셨거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인생의 방황을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나 괴롭게도 무려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인생의 저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답을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에게는 대단하다고 하던 그 목사님이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가르쳐주면서 상담도 친절하게 잘 해주면서 정작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뭔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셨는지 아버지의 개인적 간증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께서는 사역 때문에 무척 바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쁨,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기나긴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진군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을 거침없이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열심히 차지하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 당시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말대로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100살, 요셉처럼 한 110살 그쯤 사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가까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믿음의 세대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과 음식으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서 지켜주셨던 그 날마다 넘쳐났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두 발이 요단 강가에 닿았을 때 그 우기에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 들어간 그 기적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와! 함성을 질렀을 때 저 무너져 내렸던 견고한 두려웠던 여리고성 그 여호와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세대 정작 그들은 그들의 자녀 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기로 똑똑히 들었음에도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였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로 이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과 또다시 타락이 반복이 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 사는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후에는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여호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까? 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지키게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한없이 어두운 사사기 시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일까요? 사사기 2장 6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땅을 차지하였고, 이전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 땅을 위해 가나안 정복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의 사명,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삶에서 살기도 벅찬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입니다. 분명 이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정작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그 중요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땅은 차지하였지만 다음 세대의 영적 불신앙이라는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큰 후환을 남겨두게 된 것이죠. 그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론이 200만 명이 넘는 그 대규모 민족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역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역할 역시 벅찼겠지만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불로 향로의 불을 담아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엉뚱한 불을 거기다 담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 모두 큰 화를 당하여 죽고 맙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죠. 말인즉슨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하찮은 것으로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또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큰 기적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애써서 없앴던 산당, 그 아세라 찍어버린 목상들 다시 만들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섬겼습니다. 심지어 일월 성신까지 섬깁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으면서도 정작 므낫세라는 그 아들 한 명을 제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것입니까? 자신이 처한 현실이 가혹해서 그 현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은 차지하였는데 사명의 은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은 은혜 안에서 잘 감당했는데 정작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까 아들 므낫세는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죠. 사무엘과 그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대단한 다윗 왕을 기름 부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사사시대에서도 홀로 깨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일을 사무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내 아버지가 사무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정말 만나를 내리게 하거나 그런 엄청난 기적은 못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들, 딸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민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대를 이어서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 안타까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평생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잘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들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대단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사명에만, 삶 가운데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는 것에만 충실하다가 다음 세대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다가 다음 세대를 신경 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삶 가운데 충실하다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명을 동일하게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이 땅,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저마다의 기업을 잘 이뤄나가고 성취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업을 이루고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느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의 믿음에 충실하다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 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든 가든 서있든 누워있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과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업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저 가나안과도 같은 우리의 험난한 삶을 정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또 하나 차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저 자녀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의 땅,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차지하고 내 이름을 이 땅에 내어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 가운데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도 정작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의 세대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지만 이 자녀들은 다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무한하신 축복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평강, 그 모든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불신앙,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는 거죠.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후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영적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점점 시대가 악해져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일이 외면당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교적으로 본다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저 세계 땅끝 오지마을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부족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시대를 바라보면 복음을 잘 전파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주일을 성수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공부에 좀 더 집중시켜야겠다. 빠질 수 있고 삶이 너무 바빠서 이것을 하려면 우리 가족이 이 주일밖에는 시간이 나지 않네.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몸이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들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힘들고 안 좋으면 한 끼, 두 끼는 식사를 거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몸에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 이상이 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고 계속 지속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혼탁해져서 아차 하는 그 순간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더욱 애써야 하는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부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힘겹게 살던 시절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궁핍과 가난 속에서 허덕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옛 경험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한 그 시대 이후에 한참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그것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바라본 분들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의 경험들을 내 삶의 간증들을 내 자녀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 40년의 삶의 간증들을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함성의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반드시 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의 세대를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차지해야 할 이 땅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재산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저 다음 세대가 가지게 해달라고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아버지께는 바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했는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자신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죠. 그런데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바람에 한 가지를 너무 소홀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소중한 그 자식은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한 번도 가르쳐보지 못한 겁니다. 다음 세대인 이 하나뿐인 자녀를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바꾼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어요. 방황하는 긴 시간 동안에 제가 10년이 넘도록 방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황의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셨습니다.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그 기도는 저를 붙들게 하였습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저를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1시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9시쯤 주무시는데 새벽 1시만 되면 깨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지금도 저 방에 처박혀서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자녀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제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굳게 닫혀있는 그 방문 앞에 앉아서 우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5시 새벽 예배 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몸 안에 진액을 전부 쏟아내는 거죠. 그것도 수년 동안 매일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안타까운 아이를 제발 만나시고 제발 하나님 저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지 못하던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절대 기도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밖에 안 남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손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이러한 크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혹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후대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천추의 한으로 남을 거예요. 비록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점령할 이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점령하고 잘 다스려 나가고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 칭찬을 들으셨지만, 우리가 만약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책임을 결코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속 두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던 아니 듣던 우리는 저 교회 밖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되는 가치관들, 분명히 저 우상들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보았던,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들과 그 기적들과 영적인 축복들을 분명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듣고 삼가 행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크게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내려서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령한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들의 땅을 점령해 나아가고, 자녀손들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큰 능력 아래 그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우림 교회에서도 믿음을 가진 큰 세대가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2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이 미혹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이 너무나 크고 견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능히 그 잘못된 것들을 모두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믿음으로 삶의 땅을 정복해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다르게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 기갈, 갈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녀손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이 기록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멸망하는 자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그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이끌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만져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아니 7배나 더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축복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경험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크신 능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